함께 보실 찬송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독일의 작곡자 베버입니다. 베버는 독일 낭만파 음악의 창시자이고 독일의 민족적 음악을 추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멜로디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의 서곡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음악에다가 신앙의 고백을 담은 콘트라팍툼의 찬송의 일종입니다. 이 찬송은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살았던 17세기의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때였습니다. 이 30년 전쟁이라는 것은 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있었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30년 전쟁으로 죽을 정도로 참으로 그런 고통스럽고 치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던 중에 흑사병도 돌아서 흑사병에 전염된 사람들이 또 고통스럽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 지역으로 이 슈몰크 목사님이 부임해서 오신 겁니다. 독일은 국교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공무원과처럼 그렇게 일을 하죠. 그래서 한 교회에만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학교, 관공서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실레지아 지역에 와서 36개의 마을을 담당해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폐허가 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며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30대 초반에 중풍도 오고 백내장도 오고 이러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신방을 했습니다. 1704년 그가 32살이었던 어느 날에 슈몰크는 어느 날처럼 눈을 뜨자마자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보이는 그 집에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 집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반종교 세력이 슈몰크 부부가 신방하러 간 사이에 집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슈몰크와 그 아내는 정신없이 그 집으로 달려갔고 그 불타고 있는 집 속에서 오직 다른 거는 다 사라져도 제발 우리 아이들만 살아있어라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재를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발 아이들만 살아있기를 바랬건만 잿더미를 이렇게 들추고 파헤치는 상황에서 야속하게도 어린 두 아이들이 새카맣게 타서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새카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본 아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슈몰크 목사님은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통한 심령으로 울부짖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다가 그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슈몰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우셨네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울겠어요. 나의 예수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승복할 수 있는 것, 그 승복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승복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지도 있습니다. 이 먼 조선 땅까지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왔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나 그가 얻은 결과는 자신의 자녀를 그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당했던 것을 우리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그 땅에 묻어야 되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조선인들을 나의 자녀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함하며 하나님의 뜻에 승복했던 그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도 둘째 아들을 잃으셨죠. 42살이었던 둘째 아들은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둘째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내면서 장례 예배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승복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후계를 자로 세우고 그는 마지막까지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또 성경을 기록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승복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손 놓고 에라 모르겠다, 나하고 이제 관계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을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그는 모아서 또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를 승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막으셨을 때 성령님의 뜻에 승복하고 선교의 방향을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승복시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모교의 교수님이자 예전에 우리 지방에 그 웨슬리 성회 때 한번 강사로 오신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대에 다니는 그런 아주 유능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 교수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달려가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 기도했겠죠.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데 처음 그 아내를 딱 보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첫 마디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제일 좋은 때에 데려가셨다. 감사하자. 제일 첫 마디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참 많이 놀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서울 남년의 강남지방에 이용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용훈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자기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딸 결혼식 하루 전날 이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뒤에서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똑바로 뒤를 받으면 덜 위험하다네요. 왜냐하면 그냥 앞에 차를 받으면 되니까. 근데 뒤에 있던 차가 뒤에 옆을 친 거예요. 옆을. 그러니까 차가 돌아서 막 돌아갔고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결혼할 딸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자기 아내가 옆에 그 앞자리 앞에 있었는데 그 앞자리에는 이제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딸은 무사했는데 이용훈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셨는데 거긴 또 에어백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의식은 있는데 사지를 쓰지 못하고 겨우 발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욥기서가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당대 의인이었고 그와 같이 경건한 자가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풀어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승복하는 신앙입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연에서 찬송가를 만들게 됐는지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찬송가가 나온 배경도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만들어진 찬송가는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눈이 실명해서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이 만들었던 찬송가, 저 흑암의 바닷속에 자기의 자녀를 또 잃어버렸던, 또 평생 동안 병중에서 살아야 됐던, 특별히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우리의 찬송도 바로 그렇게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목사님이 만드셨던 그런 찬송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순간의 욥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던 사람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승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